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왕은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고작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몬은 그 짧은 기간에 자기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이 말씀은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삶의 방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므낫세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는 비로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돌아와서 우상을 치우고 성전을 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뒤늦은 회개가 이미 세상에 퍼져버린 죄의 독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아몬에게 이미 깊이 뿌리내린 악한 영향력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이 마지막 몇 년의 노력보다 아들의 인생에 더 큰 자국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영적인 유산은 인생 마지막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가는 삶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과 감사로 묵묵히 걷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결국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끝났다라고 말하며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5년의 므낫세 통치와 2년의 아몬의 통치를 겪고도 그 땅의 백성들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고 다윗 언약에 대한 약속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제3의 므낫세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비록 왕들이 부족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지탱하는 단단한 닷이 되었습니다. 8살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주변 강대국의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약해지고 바빌론과 이집트가 서로 눈치를 보며 그런 힘이 공백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시기에 새로운 어린 왕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소망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국제정치 격동기 속에서 유다가 독립적인 정치적 행보를 걷도록 잘 조율해냅니다. 물론 이 일을 혼자 해낸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요시야를 위해 언약을 해석해준 훌다, 요시야와 마찬가지로 젊은 개혁가였던 예레미야,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등장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황이 절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요시야는 나라를 잠시 개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실수하고 변덕스럽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므낫세와 아몬의 시기처럼, 그리고 아직 어린 왕 요시야 왕의 통치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아주 작은 일부터 기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